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연약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아멘 2304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새벽기도 전에 이 가사가 딱 생각난다 앞에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는 이제 생각이 안 나죠 안 불러봤으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 내 힘으로는 안돼 목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갔어요 근데 그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성과 책자를 딱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한 2주 됐어요. 2주. 지금 2주 됐어요. 한 번만 더 부르고 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부르고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예. 예, 좋네요. 2303 하나님의 은혜. 네, 여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또 이렇게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마음 이게 아닌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그대 나의 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이번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맘에 우리 주님 계셔서 우리 주님 계셔서 요동치는 나의 믿음 바른 신앙 주시오. 주님께만 마음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과 손 쫓아오니 함께하여 주소서. 악한 수 막이시오. 주님 맡아 주소서. 나의 문제 아시는 주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이 오직 나를 도와줄 줄 믿어요. 나의 모습 악한 병만 다 떠나게 해주소서. 나의 주 예수여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마음에 주인 되셔 예수로만 승리케 온유하신 주 예수여 나를 돌봐 주소서. 나이시여 악한 생각 물리치어 주소서. 이 찬양 불러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셨어요? 주님 도와주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낙엽처럼 살아온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받아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저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아유로 얼룩지고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살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그죠? 매년 부활절은 돌아오잖아요. 그죠?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기념하죠.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은 그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주는. 그러면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 죄에 죽어있는 인생,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틀린 표현이에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 죽은 우리는 죽어 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벌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예수님이 이제 너는 게바라, 시몬이 아니라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그가 베드로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적을 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났던 모든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왜 믿음 없냐?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때서야 확인이,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담대함이 생기고 가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참 이 단어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 떠나는구나. 그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담대함이 생겨.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정 거듭난 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제 우리가, 나 자신도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없구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제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믿음의 사람 맞나? 어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배가 바다에서 나침판이 없어서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겠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라는 그런 직책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목사 맞지? 응?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져야겠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노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 한마디로 이 바울은 자기가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드리는 그런 종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대사가 있죠. 대사. 대사는, 주미대사는 미국에 가서, 그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목사로서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는 그런 대사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의 모습, 자기가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때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경찬아, 상봉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렇죠,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도로 불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경찬 목사님이 목사가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로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예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벗고 이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1장 2절부터 6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의 확신, 자기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이것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의 직분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빚을 졌나? 남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니고 복음에 나는 빚졌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달려가겠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목사로 사역자로 하는 것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그죠? 생명을 내놓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아주 적으면서도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저는 저 병원 신방을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이럴 분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 병 나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죠?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고, 좀 자라서는 부부간에도 서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는 또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 형편을 들어줄 테니까 넌 나를 위해서 뭐 해줄래?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나는 전령이다, 나는 복음을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아주 너무나 위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의 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빛을 갚지 아니하면은, 내가 복음의 빛인 자인데 이 복음의 빛을 갚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과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못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 9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나온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제가 이제 기도를 저 동네 마을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갖고 이제 강대상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불러가면서 해요. 네? 나오든 안 나오든.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소 키우는 우사를 해요. 소 키우는 걸 하는데 이분이 모든 관절에 염증이 있어갖고 뭐 생활을 못해. 누워있어. 지금 몇 달째 누워있는데 제가 저 주일날에는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가 당신 교회는 안 나오는데 내가 새벽마다 또 올 때는 저녁에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는 소리는 그래요. 아, 병원에서 못 고친대. 응? 병원에서 못 돼. 약도 없대. 이제 포기 상태에 포기 상태. 이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안 되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딱 한 분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당신이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60대 후반이에요, 그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내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이 소리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치료된다. 가만히 있어요. 치료된다니까. 또 목사가 매일 기도해 준다니까. 얼마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도리는 하자.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 축복이 당신에게 온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열매가 맺혀요. 7년 동안 안 나오던 분이 요즘 나와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 복음을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복음의 방해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복음에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진짜 저는 임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례는 한 번도 안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 장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장례. 직접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도 임종하는 걸 못 봤는데 두 분을 손을 잡고 임종을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숨 끊어지는 것 여러분들 보셨어요? 숨 끊어지는 것. 우리가 5분 이상 숨을 안 쉬면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그걸 봤어요. 가만 숨을 안 쉬어. 조금 지나다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그죠?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5분, 10분 숨을 안 쉬면은 우리를 갖다 땅에 묻어야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의인은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일 앞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새로 오셨어.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불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불교인데. 그래요. 지금까지는 불교를 믿었어요. 이제는 여기서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냥 불교 믿은 것은 과거에 믿은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는 요양원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라니까 지옥 가라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라니까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천국 가라니까 어디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봐요. 그죠? 천국 가라. 저는 요양원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양원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집에 있으면 자녀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수중들 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루 3끼 주고, 응? 여러분들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도와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죠.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요양원에 있는 분들 다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뭐 가서도 별 큰 힘이 되진 않지만은 집에 대한 그리움. 근데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다가 갑자기 십자가 고난을 찬양하다가 또 기뻐 찬양하세.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러한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려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30대 후반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대요. 야, 너 왜 결혼 안 했냐? 부모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 지금은 100세 세대인데 지금 37이니까 지금 결혼해도 살 날이 많잖아요. 그죠? 같이 살 날이 100살까지 살려면은 그러니까 뭘 빨리 결혼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생각 속에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어요. 그죠? 지금 이 시간도 생명이 꺼져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는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시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시작된 삶을 이제 우리는 의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었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목사의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밤 올라가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에게 나를 꺼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행치고 않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놈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나의 그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그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여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뭐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힘차게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 깃발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대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험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하여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 길에서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러신 사랑으로 나를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버지 오지 않았던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지어다 아버지의 시간도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떠나올지어다 아버지 오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슴의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변화된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랑으로 주여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에서 불어주시고 우리를 찬양으로 삼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밤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저희들 갖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원에 오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경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예수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